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정욕, 죄성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의 존재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새기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선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선행의 구체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회생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하라고, 주를 위해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총독을 한국의 정부,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벌써부터 거부감이 드십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왜 사회의 권위와 제도에 하나님을 존중하듯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선행을 얘기하면서 왜 종교적인 활동과 윤리적인 봉사를 말하기 전에 사회적인 제도와 권력을 먼저 꺼내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선행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정체성, 사랑의 전달자이자 복음의 전달자라는 우리의 정체성, 살아있는 말씀을 담고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모든 형태의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 주를 위해 순종함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잘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현실이 부조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부당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권세가 우리 삶을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과 공경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출처입니다. 사회 속의 권력과 제도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와 권세에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의 억울과 우울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를 우리는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세상 권세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순종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는데요, 여기에는 선택이 따르죠. 정부나 제도나 사회의 권력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하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것을 금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따라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황제 숭배에 저항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요구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균형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여,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듯 말하면서 교묘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실수를 하게 함으로 심판대에 올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험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도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해주기 위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폐는 한 국가나 사회 경제 체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폐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 국가와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과 그 사회 경제 체제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리며 그 화폐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단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 국가 체제를 인정하셨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 체제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임명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가이사도, 가이사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으며 아예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국가 제도와 사회 권력에 대해 도피나 회피도 아닌 아부나 무조건적 복종도 아닌 적절한 균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선행, 즉 말씀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의 균형 잡힌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성실과 모범, 덕이 되는 행동과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에 어둠과 악이 틈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죄와 죄의 속박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게 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자유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조건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거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모으려고 집착하고 이 땅의 물질과 권력 등을 사랑하며 이 땅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유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제어하고 선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의와 거룩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위에 자기 자신을 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를 위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권위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종으로, 참된 자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